11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언약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놓인다. 그 조건은 분명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그 고통의 용광로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명백히 말한 바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순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 곧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시행할 조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듯이 나는 약속대로 행했다.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 언약의 조건을 기억하고 즉시 준행하여라.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다. 경고하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나섰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사코 무시해온 그 언약에 제시된 벌이 마침내 시행되도록 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조상의 죄를 재현하려는 모이다. 내게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며 예배하던 죄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을 맞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조상과 내가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고 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화가 닥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겠지만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껏 제사를 지내온 그 신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안에는 마을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음란하고 무능한 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빼곡하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마라. 한마디도 간청하지 마라. 위기가 닥치면 의뢰하는 그 기도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다. 무엇 하는 것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화를 피할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니. 그것도 예배드리는 집에서. 너의 생각에 이런저런 맹세와 종교 행위를 남발하면 닥쳐오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종교적인 모양새에 더 신경을 쓰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때 나는 너를 우람한 상수리 나무, 장대하고 영광스런 나무라 불렀다. 그러나 네가 박살나는 데에는 천둥 한 번, 번개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 나다. 너희를 심었던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선고했다. 이유를 묻느냐? 그것은 너희 삶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한심한 신 바알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줄기차게 바친 숭배와 봉헌들, 그것이 나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눈을 열어 그들의 악한 계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고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몰랐고 제 뒤에서 무슨 모의를 꾸미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설교자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설교가 중단될 것이다. 그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내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샅샅이 아십니다. 부디 제 오명을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를 살해하려는 아나돗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너를 죽여버릴 테다 하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말해주겠다.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고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가 재앙을 몰고서 아나도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날은 대재앙의 날이 되리라. 12장.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랜 친구나 되는 듯 떠들지만 실은 주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는 안팎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도살되는 양처럼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해졌고 농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들,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여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떠날 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더는 봐줄 수 없다. 어찌 내가 아끼는 자가 허영에 들뜬 공작새가 되었느냐? 내 백성은 지금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아니더냐? 좋다.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들을 다 불러라.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하여라.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이방의 목자들이 와서 내 들판을 짓밟고 싹쓸이 할 것이다. 내가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들판을 빈 깡통과 엉겅퀴만 있는 공토로 바꿔 놓을 것이다. 이 땅을 쓰레기들만 나뒹구는 곳,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자 없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언덕과 평원을 덮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린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 하나 안전하지 못하리라. 밀을 심어도 잡초만 거두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초라한 수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게 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유린한 나쁜 이웃을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나쁜 이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족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에게 기도하게 만든 그들이지만 성심으로 나의 길을 따르고 내게 기도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13장. 두 가지 상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 바지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모시 바지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상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소. 포도주 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들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 길을 고집하지 마라.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이 빛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빛들을 모두 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늘 있을 것이라고 여겨온 빛이 꺼져버리면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너희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는 홀로 떠나서 너희를 위해 울 것이다. 너희의 그 고집스런 오만 때문에 울 것이다. 비통한 눈물이,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너희의 눈부신 왕관은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릴 것이다. 네겝의 마을들이 포위될 것이며 모두가 붙잡혀 갈 것이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보아라.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의 백성들, 내가 애지중지하던 양떼들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우러러보고 아첨 떨던 자들이 너를 깔볼 때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너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겠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내 죄, 너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네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불어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 일이 곧 네게 닥치리라. 내가 이 일을 정확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이는 내가 나를 잊고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너의 옷을 찢어 발기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던 너의 강박증, 이 남신 저 여신과 놀아나던 너의 더러움이 폭로될 것이다. 어제는 언덕의 이 신, 오늘은 들판의 저 신, 너는 날마다 다른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냐. 너는 아무 가망이 없다.